이제 아파트 정문을 나설 때 이렇게 보니까 옆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썼는지 소나무 한 그루가 내팽개쳐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소나무는 돈 주고 산 것일 텐데 지금은 그냥 내다 버렸어요. 왜일까? 이미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쓰임에 필요하고 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사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내다 버리게 되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쓰임 받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가 좋은 일로 쓰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또 쓰임 받을 때 참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하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권을 인수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 인수위원들은 또 인수받고 한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드도 있고 참 이렇게 그렇게 또 귀한 일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으면 좋은데 써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죠. 대학교 공부 다 하고 직업훈련 다 받았는데 아무데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좀 마음이 쓸쓸해요. 누군가 다 이렇게 써주면은 좋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좋은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라고도 말하고 어디에는 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 근데 이왕에 쓰임받으려면 나쁜 일로 쓰임받으시면 안 되고요. 좋은 일로 쓰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세 가지로 성도님들이 또 정말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로 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첫째로 변화받는 거, 두 번째가 축복받는 거, 세 번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받는 것은 물론 첫째에 오지만 축복받고 쓰임받는 거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데 어떤 데는 그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자동적으로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변화되는 거, 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축복받는 거, 세 번째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임받는다고 말할 때 쓰임받을 때는 잘 나가는 인생,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인생만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때때로 사람에게는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주로 뭐 큰일도 하고 막 이런 자리에 나서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쓰임받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기나 권력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약하고, 또 술에 약하고, 하여튼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언제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도 느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영적이든지 또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약점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장점만 자꾸 보여주길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쓰임 받게 된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그러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전쟁터에서 붙들어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계집종은 사실 그렇게 뭐 꼭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만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부귀와 명예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그 집에서 내 주인께서 우리 고국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좋겠나이다.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 말 듣고 가가지고 결국은 고침받고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져서 그래 고침받고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보잘것없는 계집종이 하는 말 같아 보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 하는 거죠. 복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세기에 정말 참 그 큰 사람 나오기 어려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중퇴했는데 이 D.L. 무디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참 보면 남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D.L. 무디의 직업이 뭐였느냐면 구두 수선하는 일. 구두 겨우 남들이 신다가 떨어지고 밑창 나가면 갖다 막히면 그 밑창 고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그런 일이 그 자기의 직업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1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실 우리가 나는 좀 너무 모자라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참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갖게 되든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약해도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기 보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자랑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이유, 이 설명 중에 첫째로 그것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더욱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아무 백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약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 1장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만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약한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점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약점이 강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이 소홀해지고 뜸해지고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강점이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점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분 약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한 사람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걸 자기들이 한 일로 착각할 때 그때 실수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죠? 그 얘기는 다 아시죠? 부흥 강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학교회한테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알고 싶어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애가 반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가?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학생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한다. 이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씀이 걔가 안 그랬으면 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안 그랬다 그러면 안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죠.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재정으로 물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와 하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대승을 거두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일 이후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경 첫 성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무너졌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쫙 충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할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님, 저것들은 그냥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끝납니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정복하러 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36명이 죽고 막 그냥 도망쳐서 왔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렸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들이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우리도 잘못 착각하면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많은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만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기드온의 그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병사들을 다 모아봐도 고작 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13만 5천 명 대 3만 5천 명. 여러분, 전쟁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집니다. 숫자적으로 벌써 열세인데 한 사람이 4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따로 사람을 세우는데 300명을 따로 세웠더라. 그러면 여러분, 3만 5천 명에서 숫자가 처음엔 많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게 겁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벌써 다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많다고 그래갖고 또 나누더니 10,000명도 많으니까 저 300명. 여러분,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10,000명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300명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10,000명을 택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300명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300명 대 13만 5천 명 하면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택하게 하더니 나중에 전략이라고 주신 것도 아이들이 무슨 밤중에 무슨 이렇게 전쟁놀이 하듯이 그런 전략을 주었어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감추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횃불을 꺼내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와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인데 사실 보면 우습죠. 이게 무슨 전쟁놀이 하는 겁니까? 실제 막 죽고 사는 전쟁인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어두운 가운데 치고받고 하다가 다 전멸해버리고 전쟁은 완전히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300명의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도 한 게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열세인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묻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좋은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나가. 그러면 나가고요. 그러면 치리까 말리까? 쳐라. 그러면 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교만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앞서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것이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서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는 서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돕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기는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인물들도 보면 약점 투성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원래부터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이 출중했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 반석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치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성질을 내면서 반석 쳐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보면 학벌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게 없어요. 고기잡이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 배운 전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수산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아니죠. 배운 게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무학력자의 어부 출신의 세리에 변변한 것이 없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보면 충동적이고요. 의지가 약하고요. 성질도, 요한은 성질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얻었잖아요. 저것들 다 태워 죽이십시다. 막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요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다 나신 분들 같아요. 그러시죠?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만 해가지고 난 배운 게 없다, 이런 분 별로 없으시고요. 그래도 적어도 고등교육은 다 받으셨고요. 적어도 다 보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다 나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도 우리는 뭔가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점을 바꾸어서 강점으로 쓰시는데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주님께 맡겨만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된 일로 얼마든지 귀하게 쓰시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이 마태, 이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하던 일 다 놔두고 예수님은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는데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는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세리들에게 저기 가서 10,000불, 저쪽은 10,000불 세금을 거둬라. 그러면 11,000불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10,000불 로마에 바치고 1,000불 자기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자꾸 거두어 드리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이 로마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매국노처럼 여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그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창녀와 같은 취급을 성경에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죄인은 같이 늘 쓰였는데 죄인이 고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이 그 세리는 성경에 보면 제단 가까이 가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읽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세리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헌금을 안 받습니다. 세리 저것들이 내는 돈은 이게 더러운 돈이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늘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주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이분이 마태복음을 썼다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석책이 가장 많은 책인데 그 마태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쓴 겁니다. 그 마태.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마태. 이 마태는 14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그리스와 터키와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디오피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던 인물이었던 이 마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도 주님께 붙들리면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없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가까이 그 측근으로 데리고 다니신 제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이 큰 야고보 말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림을 받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앞에 작은 야고보가 붙었는데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 이 야고보는 키가 작았나? 아니면 좀 나이가 어렸나? 아니면 영향력이 좀 더 작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라는 말 속에는 앞서 있는 야고보보다는 조금 덜했던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별로 등장도 하지 않지만 이 야고보도 자기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던 야고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늘 오면 곡식 거둘 때 되면 늘 이렇게 그냥 다 빼앗아 가고 하니까 그 타작 그 포도즙 틀 속에서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서 휘휘 날리면서 타작을 해야 쉽게 자랄 수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 속에서 바람도 없는데 타작을 하려니 얼마나 신경질 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요. 아니 난 지금 이렇게 소심해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타작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왜 큰 용사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진짜 큰 용사처럼 쓰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그걸 모르니까 양털로도 시험해보고 이걸로 시험해보고 저것도 시험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쓰임 받기를 원하죠. 쓰임 받으면 영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로든지
좋은 쓰임을 받으면 참 좋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주인공이 있고요. 또 조연이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트라인데 이 사람은 맨날 지나가는 역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대사를 하나 이제 받은 거예요. 대사를 받았는데 막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말을 다 들은 다음에 그러게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처음 대사를 받았는데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게나 가는 데마다 그러게나 연습을 했는데 막상 이제 카메라 대리대고 막 찍고 있는데 이야기를 다 끝난 다음에 그러나게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이 쓰셔도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좀 머리가 모자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근데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는 일 한 가지 딱 있는데 담임 선생님의 도시락통 메고 다니는 거. 그게 그 학생의 임무인데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수업 시간에 빠져도 괜찮아요. 그 도시락통 하나만 메고 다니면 다 끝나는 학생입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도시락통 하나 맡겨준 일 가지고도 그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고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능력, 재능, 가진 거, 학벌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그 예수가 귀하고 그 예수가 능력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학벌이 조금 약해서 나는 물질이 별로 이렇게 넉넉지를 못해서 나는 외모가 좀 출중하지를 못해서 나는 꼭 키가 작고 내 배경은 좀 별로 별 볼 일 없고 나는 빽이 없고 그래서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즐겨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한 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원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원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경험하고 복이 있는 한 해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한번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건 많지만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 온전히 정말 승리하는 인생 살고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면서 또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위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